오늘날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문제, 신자들의 문제는 결국 이 고난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나의 삶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해석이 되고 또한 납득이 되면 또 최소한 설명이 되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생활의 답을 찾고 우리가 견디어 나갈 수 있는데, 또 다만 견디어 나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떤 생명력을 가지며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특히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납득이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살아있는 생명으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죽은 종교처럼 되어버리죠.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어요.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고통과 고난을 두 가지로 처리를 해요. 첫 번째는 무신론자들이에요.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고통을 악한 것으로 봅니다. 고통은 나쁜 것이다. 고통은 괴로운 것이기 때문에 고통 자체는 악하다. 그러니 피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피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 또는 종교심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것을 인과응보의 결과로 이야기를 해요. 무언가 내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고통이 나에게 찾아온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크게 종교심을 가졌던, 종교심을 가지지 않았던 크게 두 가지로 이 고통과 이 고난의 문제를 처리합니다. 고통은 악한 것이다, 또는 결국 고통은 인과응보의 결과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도 스며들고 또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이에요. 고통은 악하다, 고통은 악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이 고통의 문제를 생각할까요? 사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실상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삶에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고통의 문제는 인과응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 더 큰 헌신으로, 더 큰 믿음으로, 무언가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되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니 그 마음이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의 과거를 씻으려고 하니 얼마나 삶이 지치고 내가 무엇을 해도 바뀌지 않는 그런 삶 때문에 또 다시 한번 더 낙심하게 되죠. 결국 영적인 고갈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성경이 내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고난은 악한 것도 아니고, 고난은 인과응보, 쉬운 대로 거두는 세상 종교인들이 말하는 그런 일도 아니고,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가져다 주는 줄 우리가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 두었던 소망, 우리가 소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여전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들, 붙잡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흔드셔서 정말로 하늘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환난을 준다, 고난을 준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맨 마지막 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이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어디서 쓴 편지인가?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서 편지를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바벨론에서 편지를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편지를 어디서 썼느냐라고 많이 다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쓰는 로마 시대에는 바벨론은 사라진 지명 아닙니까? 벌써 오래전에 사라졌잖아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되고 그 이후로 한참 지난 지금 로마 시대예요. 이 바벨론이 어딘가 예전에 바벨론이 있었던 오늘로 따지면 이란, 이라크 지방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냐, 아니면 마치 바벨론 제국과 같은 큰 제국을 이루고 있는 로마에서 편지를 쓰는 거냐라고 다툼을 해요. 하지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 바벨론에서 편지를 쓴다라고 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바벨론에서 편지를 쓴다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바로 어디로 그들의 생각은 갔을까요? 바벨론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곳입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난의 길을 걷던 곳, 바로 그곳이 바벨론이었죠. 하나님의 선민으로 약속받아서 영원토록 가나안 땅에서 누릴 그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는 자신들의 삶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다시 포로로 끌려갈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신들을 사셔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들을 통해서 세웠는데 어떻게 자신들이 다시 팔려 바벨론에 끌려갈 수 있냐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내 풀지 못했던 숙제가 무엇인가? 자신들이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이유를 그들은 납득할 수 없었어요. 더군다나 당시의 중동의 전쟁은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신들의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민족이 한 민족에게 진다, 그것은 다만 어떤 군사력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신이, 누가 더, 누구의 신이, 어떤 민족이 믿는 신이 더 센가 하는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던 거죠. 바벨론의 신은 마르둑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누구에게 끌려가는 것이냐? 다만 바벨론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마르둑 신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오히려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들이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까? 소년으로 끌려갔었던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들, 다니엘과 또 세 친구가 그 나라의 중요 인물이 되어서 정치의 중심이 돼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죠. 때로 그들이 고난이 있었죠. 하지만 그들이 사자굴에 끌려갔을 때, 또 그 세 친구들이 불타는 풀문불에 들려갔을 때에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신인 것을,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었어요.
또 학사 에스라는 어떻습니까? 학사 에스라 같은 경우에 왕의 자문관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데려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아말렉 사람 하만의 계략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해졌었지만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지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모르드게 같은 경우 왕의 섭정의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전성기는 언제였는가? 다윗 시대였는가? 솔로몬 시대였는가? 아니면 수많은 열왕기, 수많은 왕들의 시대였는가? 아니요. 오히려 바벨론 포로, 바로 그곳에 끌려가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었을 때 오히려 그들의 신앙은 가장 아름다운 신앙이 되었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은 가장 드높임을 받았었던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이 흩어진 나그네, 이 로마 시대에 이 흩어진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마치 바벨론 포로처럼 나그네가 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었는데 도대체 이게 뭐지? 예수님 믿고 하늘의 소망을 붙잡았었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믿자마자 고난과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는 이 시기는 약 서기 66년에서 67년 그 어간쯤이에요.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때는 네로 황제가 본격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때라고 다 동의합니다.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는 도대체 예수 믿는 것이 뭔가?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뭔가? 그 질문을, 그 물음을 베드로는 오늘 편지를 통해서 답해주고 있는 것이죠.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 로마 시대에 나그네라는 뜻은 외국인, 임시 거류자, 또 난민, 뜨내기. 쉽게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주류가 아닌 비주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성도들이 생각하는 또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거랑 얼마나 다릅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오늘날 어떤 메시지 속에 살고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앞선 인생을 살게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각 영역의 주도권을 가지며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이 이야기들이 좀 많이 좀 잦아진 것 같은데 제가 한 10년 전에만 하더라도 일곱산, 세븐 마운틴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 사회 문화 가운데 이 7대 영역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세상을 적극적으로 변혁시키고 변화시키고 리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종교, 정치, 사업, 미디어, 교육, 연애, 엔터테인먼트, 예술 그런 각 영역 가운데서 세상을 적극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적극적으로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존재라고, 변혁시키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그네는 그 땅에 지분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의 나그네는 어떻습니까? 필리핀,
아니면 방글라데시, 네팔, 인도네시아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분들이 자신의 지금과 자신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면서 사나요? 그렇지 않죠. 이 베드로가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인들에게 너희는 나그네라고 했을 때 바로 가지고 있는 뜻은 바로 너희는 주류가 아닌 주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땅에 주류가 아닌 주변인으로서 구별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너희는 나그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고 주도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사람들로 부른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왔고 다시 또 어디로 돌아가는 사람들인지 나타나 보여주는 부르심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너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오해하면 안 되지만 쉽게 생각하면 우리 주위에 제가 얼마 전에 문발공단에 일이 있어가지고 근처를 지나가는데 점심시간이었어요. 거기 지나서 차를 주차하는데 주차장 한켠에 어떤 한 남자가 돗자리를 딱 깔고 메카가 있는 곳을 향해서 돗자리를 깔고 절을 하러 갔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통해서 아마 무슬림이겠죠, 당연히.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무엇을 알 수가 있나요? 저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와 다른 구별된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들은 무슬림이구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알라신이 거짓신이다 참신이다 그것을 지금 논쟁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인가, 구별된 그들만의 독특한 삶을 통해서 그들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애써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설득하고 무엇을 말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이 비록 그 땅 가운데 속해는 있지만 그 땅의 주류라고 하는 사람들과 다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입니다. 물론 그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땅의 문화들을 존중해요. 또 함께해요. 하지만 결정적일 때 그 주류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다른 삶의 양식, 다른 삶의 가치를 드러내서 자신들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돌아갈 사람인지 보여주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나그네입니다. 우리 한번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가 이전에는 썩어 없어질 구습, 사욕, 육체의 정욕, 술 취함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그런 여타의 세상 주류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을 살아갔지만,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그런 모든 이제 사욕들을 떨쳐버리고 오직 이제 새롭게 우리를 부르신 이의 그 거룩한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나그네의 삶이라고 오늘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이 편지를 살펴보면서 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1장 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가 또 이 구절 중에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핏부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앞서서 이 믿는 신앙인들이 바벨론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의 그 포로기를 생각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그 70년의 그런 고난을 생각을 했었다면, 다시 한번 이 신앙인들이, 믿는 자들이 이 핏부림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먼저는 성전 제사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 하셨던 첫 제사 의식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지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세우신 계획에 따라 뽑혀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었으며, 택하심이 먼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세우신 계획에 따라 뽑혀서 택하심을 받아서라는 말이죠. 현대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미리 아신 대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거룩하게 하여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피로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베드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었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의식을 그림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7절과 8절을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시내산 그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세워두고 중턱에 장로들을 이끌어오죠. 그리고 제단을 샀습니다. 그리고 제물의 피를 받아 그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 반은 또 어디에 뿌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에게 뿌려요. 그 피뿌림을 통해서 제단과 하나님의 제단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회로 부름받은 신자들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단의 피뿌림을 통해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려서 그 제단에서 하나로 연합되었다면, 교회로 부름받은 함께 나그네가 된 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흘리신 피로,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십자가로 다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에 다 연결된 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과 이제 새 이스라엘이 된 교회를 동일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고국으로
그 나그네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 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 메시아의 나라, 새하늘 새 땅, 그 나라를 향해 나그네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영원한 고국, 새하늘 새 땅,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고 있는 그 여정에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다, 우리 나그네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면 이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뿌려서 그의 아들, 딸로 부르신 우리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나라로 우리가 가게 된다, 걷게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어서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습니다. 출애굽기의 그림 언어에 이어서 이제 레위기의 말씀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어서 우리가 오늘 읽은 13절에서 22절에 보면 그래서 나그네의 삶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그네로 구별된 삶은 어떤 사람인가? 거룩한 삶을 살아라. 20절 같은 경우에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또 앞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나요?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줄 너희가 나이를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계속 구별되어 살라고, 거룩하게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나그네에게 권면하는 이 마지막 이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13절부터 이 22절까지는 나그네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거룩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행실로 그 행함으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우리의 소망을 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왜 썼다고 말씀드렸죠? 왜 썼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환난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이 13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여러분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바짝 이 노예가 허리를 바짝 힘있게 조이는 것처럼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거룩하게 행하고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까지 살펴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고 오직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라고 하는 이 말에 여러분 혹시 위로가 되십니까? 혹시 위로가 되십니까?
사실 오늘날 뭐 신자들의 삶이 원체 요즘에 막그 개차반으로 살다 보니까 사실 그 행함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마치 그 반자들처럼. 그래서 제가 이 오직 믿음을 더 강조하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더 기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이런 일들이 나에게 왜 일어나는 거지 하고 막 그런 물음표를 던지는 사람에게 내가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이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좀만 더 기도해. 네가 기도의 분량을 못 채워서 그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시는 분들, 응당 거룩해야 마땅하지만 그런 분들은 기승전 거룩 아닙니까? 뭔가 너의 삶에 문제가 있는 거다. 마치 욥의 세 친구들처럼 네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충성되게 행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 같지만 뭔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뭔가 하나님 앞에 또 불의한 행실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불의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그 고난을 당하는 거야.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너의 삶을 한번 되돌아봐. 그런 말이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됩니까? 우리 실제로 그런 말이 얼마나 많이 교회에서 행해집니까? 또 요즘에 또 이런 걸 넘어서죠. 24시간 주만 바라보자고 하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매일매일 일기까지 쓰면서 이렇게 예수 동행 일기. 그거 자체를 제가 뭐 따지거나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네, 24시간 그냥 주님만 바라보자. 24시간. 우리의 호흡이 분명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만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의뢰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연애를 하는데 5초, 10초, 1시간마다 막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노이로제 걸리지 않겠어요? 아니 제가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혹시라도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장 의식을 갖고 코람데오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그것이 일일이 기록에 남기고 항상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면 더 하나님을 닮는 모습이 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베드로 전서를 계속 읽어보면 어떤 너무 신학을 자유롭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베드로 전서가 베드로가 쓴 게 아니라 후대에 베드로의 이름을 빌어서 썼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이 성경에 나 베드로가 편지를 쓴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을 그걸 비추어 보지 않아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행간 속에 이건 베드로가 썼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4장 7절과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또 이어서 5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계속 근신하여 깨어라 깨어있어라 기도하라. 이거 어떤 장면과 이렇게 연결이 되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를 위해 너희와 나를 위해 단 한식 정도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근신해서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곧 이어서 닥칠 환난과 그런 고난 앞에서 자신의 존재 자체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 앞에 서 있는 베드로를 미리 아시고 보시고 예수님께서 같이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너를 이제 우리 대적들이 우리를 덮치려 할 때 널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잡으러 제사장의 관원들이 왔을 때 말구의 귀를 자르기까지 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끌려갔을 때 베드로는 그 새벽 미명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환난과 고난 앞에 이제 본격적인 환난과 고난을 맞닥뜨린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자신의 제자들에게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그것을 정죄의 언어로 담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라고 말하는 이 얘기를 나는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거룩하라 하는 그런 정죄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데 왜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너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느냐라는 정죄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의 언어로 또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면과 정죄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차이는 상대방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차이일 거예요.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말도 사실 권면이 아닌 정죄로 우리의 말을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4장 7절과 8절은 우리가 읽은 이 1장 13절과 13절에서 22절을 그대로 요약하는 거 아니에요?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고 시작했던 사도 바드로는 그러니 뜨겁게 사랑하는 말로 이 베드로전서 1장을 끝마치고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허다한 죄 안에는 무엇도 포함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우리가 신자의 삶 가운데 도둑질하는 거, 살인, 어떤 허물이 덮지 못한 허물일까요? 사도 베드로는 그런 허물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덮지 못할 허물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허물까지도요? 배교마저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사도가 지금 여기에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얘기했을 때 이 허물은 배교마저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또 꼭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배반해도 되냐? 그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배교마저도 예수님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성경에서 예수를 저주할 자라까지 말하면서 피했던 그 저주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땠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욕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일본에서 과거에 한참 일본이 기독교가 이렇게 퍼지던 시절이, 그때 목숨을 건지려고 했던 일이 뭐예요? 십자가를 밟고 가거나 성환을 밟고 가는 거나 예수님을 욕해야 살 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비근은 150년 전, 200년 전 처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때 살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똑같았어요.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욕하거나 십자가를 밟거나 했어야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라고 말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하는 사도 베드로도 정말 생명을 놓고 예수님과 자신의 생명을 저울질했을 때 자신의 생명을 택했던 것이 사도 베드로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사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시 끌어안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끌어안으셨죠.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그네로서 사는 게 어려운 삶이죠. 주류가 아닌 비주류로 산다는 것이. 세상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요즘에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스카이캐슬이라는 그 드라마. 그 드라마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했던 게 이유가 뭐예요? 너무나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었잖아요. 그 주류에 편성하지 못하면, 그 피라미드에 그 사닥다리를 올라가지 않으면 결국은 나고자로 살 수밖에 없는, 주류에서 벗어난 비주류로 살 수밖에 없는, 마치 그 땅 가운데 투영 살고 있는데 나그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그 드라마가 스카이캐슬 아니었어요. 사실 신자로 살면서도 우리도 끊임없이 그 피라미드에 올라타는 것을 우리가 꿈꾸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을 온전히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너무나 외로운 삶을 살잖아요.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때 누가 우리를 지켜줄까요? 누가 우리를 붙잡아줄까요? 그때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이 지켜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왜 기도 안 하는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말은 남에게 너 왜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하니? 라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 기꺼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애쓰며 부단히 노력하고 살자는 말이죠. 너는 왜 하늘의 소망만 바라보지 못하니? 라는 정죄의 언어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자라는 말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아주 좀 오랜 동안 그 신앙생활을 하신 그 한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 일제시대 때 우리가 해방부에 추록성도라는 분들이 있어요. 추록성도가 뭐냐면, 일제시대 때 그 신사참배를 이 대부분의 교단에서 다 결의를, 거의 모든 기독교 교단에서, 한국에 있는 교단에서 신사참배 결의를 한 뒤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동성묘회라고 천왕산 교도를 향해서 동쪽으로 반절을 하고 나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기 전에 먼저 동성묘회 그 동쪽으로 그 절을 하고 난 다음에 신앙 고백을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신도 침례라고 강에서 이 천왕이 섬기는 태양신을 신께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의무였어요. 실제로 우리가 사진 같은 것을 보면, 근데 그것을 거부했던 많은 신자들, 목사님들이 고문을 당하고 옥에 끌려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길선주 목사님을 비롯해서 참 많은 목사님들이 그 고문 끝에 다 돌아가셨지만 해방 때 모진 고문 가운데에서 이제 살아나서 해방을 맞았던 성도들이 있어요. 그 성도들 중에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해방을 하고 그 옥 중에 어떻게 견뎠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니엘의 새치물들처럼 그 고문 가운데 특별히 천사가 임해서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있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 많았어요. 아니 어떻게 살아나느냐는 거죠. 그 무진 고문 가운데서 아니다. 고문할 때, 이를 뽑을 때, 손톱을 뽑을 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싶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싶을 때, 그 부정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을 저주하려고 했을 때, 아니 정말 예수님을 저주했을 때,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 수가 있느냐라고, 도대체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냐라고 그렇게 속으로 저주하고 그걸 입으로 내뱉으려고 했을 때, 그때 해방을 하더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순교했던 사람들은 약골이어서 순교한 거야. 뭐 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부정하기도 전에 자기가 몸이 감당을 못해가지고 죽어서 순교한 것이고, 저 같은 사람들이죠. 용갈 통뼈같이 튼튼한 사람들은 끝까지 악에 맞춰서 버티다가 근데 죽지도 못하고, 차라리 죽으면 되는데 죽지도 못해서 결국에는 부정했던 것이고, 오문을 나선 사람들은 맞잖아요. 속으로는 이미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부정했지만 견디다 이제 말하려는 찰나에 옥문이 열렸다라고 얘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의 고통 가운데, 이 세상의 환난 가운데 견뎌낼 힘이 없습니다. 이미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들, 베드로가 그 산 증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모든 허다한 허물을 다 덮는다고 말한 이 사도 베드로의 이 말이야말로 그 어떤 위로, 그 어떤 권면보다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배신마저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의 그 은혜 가운데 붙잡힌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놓치지 않고 기억하며 이 땅의 환난, 알 수 없는 고난, 고통, 그것들을 견뎌나가는, 또 이겨나가는, 또 서로가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라는 이 말처럼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저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